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오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네 뜻하에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후 프라임 워십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10월 달 큐티책 나왔는데 못 받은 청년들은 모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10월 8일부터 9일에 서호교회와 청년부 캠프 예정되어 있는데 참여할 수 있는 청년들은 늦게라도 말해 주시면 되겠고 예배 후에 셀 모임 있으니까 참여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건우 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이 있습니다. 좋은 부모이든 나쁜 부모이든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내리사랑이라는 말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기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겉보기와는 다르게 저는 어린 시절 엄마 말씀을 잘 듣는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제 동생이랑 정말 많이 싸우고 여기 옆에 앉아 있는 청년들이랑 어릴 때부터 지내왔는데 사고 정말 많이 치고 말썽도 정말 많이 피우고 혼나기도 엄청 많이 혼났습니다. 또 좋은 물건 가끔 사주시면 많이 잃어버리기도 했고요. 네. 그럼에도 그런 저를 또 지금까지 잘 키워주신 것은 아마도 자녀를 향한 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부모님의 사랑은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위험한 상황에 자기 자녀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놓은 부모님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동물들도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 맹수와 맞서기도 하고 자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새끼들만큼은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아마 모든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위험에 처했다면 누구라도 당장 목숨이 위험해도 구하러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구할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이나 구할 확률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내 자녀가 위험에 처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부모는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렇듯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측정할 수도 없고 값을 매길 수도 없을 만큼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에 비해 부모님을 향한 자녀의 사랑은 안타깝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부모님께 받은 사랑만큼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점점 나이가 들고 또 자녀들이 부모가 되어가면서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또 그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고 깨달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이 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한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함께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찬양의 가사가 참 은혜로웠는데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신과 인간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신인 하나님과 인간인 우리가 부모 자식 관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이해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한낱 피조물인 인간을 자녀 삼아 주셨고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특별한 존재라고 불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이자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개념은 구약 시대보다는 사실 신약 시대에 들어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해하기보다는 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통치자,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로 이해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이처럼 구약 시대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이스라엘의 왕, 통치자,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랬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크게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소개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책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쓴 편지에 구원과 복음의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복음과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에서 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는 주제는 바로 율법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사도들과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없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배우고 듣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 넘어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편지로 보내게 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묻은 것의 주인이나 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 영접한 모든 자들이 모두 다 유업을 이을 자녀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고 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는 여전히 우리가 종의 자리에 있는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절의 내용처럼 믿음이 자랄 때까지 믿음의 사람들 아래에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3절을 통해 바울 자신을 포함한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 그리스도인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죄에서 종노릇하던 삶을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때가 참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율법 아래에 묶인 현실 속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대인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율법의 문제 또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해결했던 문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신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분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의 영을 받았다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믿었다면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사도들을 통해 우리가 피조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여실히 드러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누가복음 15장의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한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둘째가 유산을 가지고 먼 타국에서 재산을 다 잃고 처량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떠난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큰 잔치를 베풉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아버지가 첫째 아들의 불평에 답을 하는 말씀에서 더욱 큰 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비유는 아들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아들들의 관점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들들보다 아버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이 소단락의 소제목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단락은 두 아들을 잃었던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아버지 옆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몰라준 첫째나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나 다를 것 없는 탕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알려고 노력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우리도 마찬가지로 탕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도저히 계실 것 같지 않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습니다.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사랑, 자녀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이 모두는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되돌려 드릴 수도 없는 크고 놀라운 대단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우리를 위해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통치자, 창조주인 동시에 우리의 인격적인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탕자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우리를 매일같이 나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큰 사랑에 비교할 바가 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되돌려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